오늘은 3월 9일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쳤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넣을 건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백성들이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되물어요. 되물으면서 너희들의 대답을 듣고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께 되묻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세례냐 아니면 요한 개인으로부터 온 세례냐 라고 묻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했어요. 영적인 권위를. 그리고 그가 세례를 줬다는 건 그 세례를 통하여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보다 능력이 훨씬 더 적은 자이며 나는 그의 그 신발을 끈을 매기도 부족한 자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의 세례는 성령의 불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걸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되묻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아니면 세례 요한 스스로 만든 권위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라고 묻는 것이겠죠. 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벽에 맞부딪히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곤란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곤란해지기 시작된 것이죠.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을 자기들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반대로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말하기도 어려워.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권세를,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집 때문에 그래. 완고함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걸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욕심, 탐욕, 고집스러움, 완고함,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고집스럽게 완고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포기하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결국 그들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린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겠다.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세례 요한으로부터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위와 권세 이런 것들을 놓치기 쉽지가 않아서 그냥 쭉 갖고 있다가 이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결국 종교적으로 그들이 굉장히 거룩한 척을 했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대답 하나하나가 내가 유익을 주느냐 유익을 주지 않느냐를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 번 더 왜곡하는 거야.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냐 아니면 이 말씀이 내게 불이익이냐,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것만 싹싹싹 골라먹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게 거부 반응인 건 싹싹싹 치워버리고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요구하고 있는 것,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것들만 그 말씀을 통하여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을 읽거나 오늘날도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설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걸로만 그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폐부를 쪼개는 죄를 얘기한다면 그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지. 이 말씀은 스킵하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만 딱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한다면 바리새인이라 이거예요. 바리새인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곡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나한테 대답을 안 해줬으니까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거야.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가르쳐주는 분이야. 복음을. 그런데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아. 예수님 앞에 솔직한 사람들한테는 다 가르쳐줘.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말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아야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표면적으로 다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숨기는 것이 있으면 주님도 여러분께 숨긴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잘 알까요? 늘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